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24절에도 보면 이것은 비유다. 그래서 성경 안에, 율법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있고, 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그리고 그 전에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달라요. 근데 어머니 한 사람은 본처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여자, 이 하갈은 여종입니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 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먼저 태어났고, 그리고 나이도 많지만 결국 종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언약으로,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삭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진짜 아들이 된다라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해야 되고, 또 절기를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런 율법을 따라, 육체를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상속자도 아니고 유업을 이을 자도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요, 유업을 이을 상속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의 이야기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래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유대인이 되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또 안식일을 지켜서 그렇게 율법의 종 노릇 하고자 하는 자들아, 너도 한번 나한테 말해봐라.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율법을 모르느냐? 율법을 한번 말씀을 보자, 성경을 보자 라고 하면서 22절을 말씀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맞죠? 하나는 여종에게서, 누구죠? 하갈에게서 낳은, 여종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이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 성경을 한번 봐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유대인이다. 그걸 참 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도 두 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있는데 누가 진짜 아들이냐 말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23절에 자 여종에게서는 누구입니까? 하갈에게서는 이 육체를 따라 난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자손의 번성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때 말씀 듣고 복의 근원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해서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때가 75세예요. 10년이 지나도 전혀 아브라함의 나이도 차고 사라의 나이도 차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6세가 됐는데 더 이상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뭐예요? 육체를 따라서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그렇게 이스마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자유 있는 여자에게, 이 사라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고, 반드시 여러분 내 아내로부터 사라로부터 난 아들이 진짜 아들이다. 그래서 100세가 되고 90세가 됐을 때, 그리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진,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으로 난 그 아들이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이걸 이제 두 가지 비유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풍유, 알레고리로 풀어내고 있는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지금 말하는 것이고,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 율법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다. 근데 이 하갈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이 종노릇하고, 26절 위에 있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즉 뭐예요? 하늘에 있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는 이 자유자는 이제 우리 어머니 누구예요? 사라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으로부터 오는 율법의 언약, 그리고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언약의 자녀 이삭, 이렇게 두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요. 27절에도 이게 이사야 54장 1절의 말씀인데요. 그걸 인용해서 자,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잉태하지 못한 자가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사라는 지금 잉태하지 못하는 너무나 슬픈 여자죠. 그런데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지금 잉태하지 못하지만 뭐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산고를 모르는 자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 산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소리 질러 외쳐라. 기쁨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많은 거예요. 결국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홀로 사는 자의 자녀, 이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 그러니까 결국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이 남편이 돼가지고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낳지만 홀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언약을 지키는 이 사라의 자녀가 이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이 이삭을 통해서 그런 약속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또 인용하고 있다. 28절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는 형제들아. 이 갈라디아 사람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율법을 다시 행하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제 뭐야? 형제라고 불러요. 왜? 바울과 이 믿음으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언약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으니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형제들. 형제들아, 그러니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너희는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29절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죠? 바로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난 자. 근데 이 사람들을 또 누구를 비유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주의자들을 또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마엘이 어떻게 하죠?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약속을 따라 난 자, 언약을 따라 난 자, 이삭. 근데 여기서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사람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막 조롱하잖아요. 희롱하잖아요. 나이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사라가 막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상속자가 아니니까,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니까, 약속의 자녀가 아니니까, 언약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죠. 지금 이제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누구를요? 믿음으로 난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을 뭐요? 박해하는 거죠. 너희들 율법도 지키지 않고 율법에 얽매여 가지고 율법의 종로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드렸어요. 여종과 그 아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아주 단호하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종로로 타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가짜 복음, 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뭐예요? 내쫓으라. 상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여종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 즉 사라의 아들 이삭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한다. 오직 이삭만이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성령을 따라 난 자들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또 형제들이라 부르죠.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이제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언약의 자녀다. 약속의 자녀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해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여 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자가 없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죽고 나서 커서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그거 알지 못하느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어느 길 와서 어느 길로 가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똑같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을 따라, 약속을 따라, 그리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난 자, 약속의 자녀,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이고 우리는 자유인의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다시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고 상속자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로마서 8장의 말씀인데 한번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신약성경 8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잘 깨닫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8장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속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낫이 정확하게 그렇게 해석해 주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저희 집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나 또 뭐 이렇게 하는 아이들 코로나 걸리고 뭐 이래서 또 음식도 갖다 주고 뭐 교회 뭐 이렇게 성경 공부하면 뭐 고로케도 만들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하루는 아이가 그러더라요.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응, 먹어도 되지. 근데 엄마 이거 먹으면 꼭 뭐 교회 가져가신다 그러고 누구 갖다 준다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데, 엄마 오롯이 자기를 위해서 뭐 좀 만들어 줄 수 없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너무 그런 거죠. 벙찐 거죠. 뭐 자기는 아들이고 딸이고 언제든지 먹고 뭐 마시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거 자기가 좀 더 먹고 싶은데 더 좀 하고 싶은데 엄마가 교회 가져간다고 그러고 누구 갖다가 준다고 그러고 뭐 섬긴다고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오늘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오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들, 그 청년들, 그 아이들 엄마가 아무리 이렇게 섬겨도 아들이 아니잖아요. 아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우리 아들과 딸을 위해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거고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거고 언제든지 그렇게, 왜요?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런데 그거를 물론 마음에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을 따라 언약을 따라 성령으로 난 자유 있는 여자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 아들과 함께 유업을 얻을 자가 되고, 지금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왜? 육체의 아들을 통해서 고난을 받았으니까요. 이삭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말씀으로 그렇게 은혜로 낳은 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하나님께 그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자유인으로, 약속의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